아멘. 예레미야는 총 52장까지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46장부터 사실 51장까지는 예레미야 성경의 마지막 한 단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52장은 역사적 부록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 이 46장부터 51장까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실 말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의 심판 이후로 모든 열국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유다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46장과 51장 예레미야의 마지막 이 단락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장에서는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의지했던 애굽을 먼저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리고 47장은 블레셋, 그리고 48장은 모압, 49장은 아몬과 그 다음에 에돔과 다메섹입니다. 그리고 50장과 51장은 바벨론을 하나님이 치시는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46장은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제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기로 한 이 신호탄을 쏘아 올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애굽을 하나님께서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장소에서 치심으로 애굽은 더 이상 수리아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46장 후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을 들어 세우셔서 본토로 애굽 본토로 직접 침공해 오셔서 애굽을 멸망시키려고 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본토로 침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2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노예 아몬. 노라는 것은 이 애굽의 남쪽의 수도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 아몬은 이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신과 함께 오랫동안 주신으로서 섬겨왔던 우상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46장 초반에서는 애굽의 교만 때문이라면 후반절에서는 애굽의 우상 숭배 문제, 애굽의 수많은 왕들과 애굽의 수많은 신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이 신들을 의지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애굽을 뱀으로 묘사합니다. 뱀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아담과 하와가 지냈던 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뒤에서 조종했던 그 이사야에 등장하는 악의 상징 같은 리워야단과 같은 뱀. 즉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이유는 교만함과 영적 숭배, 우상 숭배, 그리고 애굽의 뒷배경에 있는 이런 영적 사탄의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46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27절과 28절에는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고 그것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46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46장과 51장의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이 마지막 단락에 애굽과 블레셋과 암몬과 에돔과 모압과 다메섹과 이 바벨론에 이어지는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이 유다 백성들, 특별히 성전이 파괴되어져서 갈 곳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단락에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냐는 것이죠.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는 야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여 다른 길로 가거나 때로는 우상을 섬기더라도 우리가 북이스라엘처럼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죠.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깊은 내면에는 그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의 해석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허물어져 버렸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현재와 그 일을 일으켰던 과거와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46장과 51장의 열국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사실은 유다 백성들에게 해석의 힘을 다시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작년에 결혼식장에 참석했다가 하필 제가 혼자 앉아 있는 그 웨딩홀의 카페숍의 천정 인테리어가 제 머리 위로 떨어져서 119를 타고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해석이라는 것은 병원에 입원해서 병상에 누워서 그 사건을 다시 돌이켜보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될까?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워서 제가 했던 해석은 어떤 해석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내게 일어나게 하셨을까? 묻는 것입니다. 내 목이 곧아서 하나님께서 목을 꺾으신 것인가? 아니면 너무 머리가 복잡하니 단순하게 살아라고 머리에 잠깐 생명에 지장 없는 정도의 충격을 주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사건들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해석이죠. 그러나 오늘 남유다 백성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야훼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것인지 야훼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버리신 것인지 그들은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에 갔더니 어떠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바벨론의 성공신화를 듣습니다. 바벨론이 이전에 아수르 그 강대국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바벨론 사람들이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어떻게 애국까지 집어삼켰는지 바벨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작은 이 나라에서 우물안 깨구리처럼 살았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믿었던 이 성전과 야훼 하나님은 사실은 힘이 없는 지방 부족 신 정도 수준밖에 아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너무 몰랐던 것이 아닌가? 바벨론의 그 화려한 문명과 군사력과 정치, 경제와 문화를 보면서 그들의 성공 신화를 들으면서 그들이 신뢰했던 그 모든 해석의 힘이 깡그리 무너져 버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오늘 다시금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해석보다는 해결을 원합니다.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왜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하는지, 왜 내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면밀히 묻고 살피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해석하기보다는 당장에 사건이 해결되는 데 우리의 인생이 주목되어져 있죠. 사건이 해결되면 평안해집니다. 잠이 잘 옵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보다는 해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2년 정도 이어지고 있죠. 우리는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안정되기를 원하고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꽂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만큼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묻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해석의 힘을 잃어버린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해석의 힘을 불어넣고 있는데 그 해석의 힘에 가장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까? 바벨론이 힘이 있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도력과 그 지혜가 탁월해서 아수르와 오늘 애굽을 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세계의 역사의 흐름과 진행은 그 각본은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군사력과 군사의 힘과 그 위대함에 집중했더라면 오늘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고 있다라고 바벨론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눈과 안목을 하나님께서 46장부터 51장까지 불어 넣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애굽이 오늘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습니까? 애굽이 군사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해서입니까? 애굽이 작전을 잘못 썼습니까? 애굽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군사력이 바벨론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46장 후반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애굽이 망하는 것은 그들의 교만함과 우상 숭배와 이방 신들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 동안에는 어떠한 이야기에 의해 그들의 인생을 해석하려고 했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세라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농사법에 그들의 세계관에 기초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인생을 해석하다 보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처럼 엉뚱한 길로 걸어갔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는 이제는 마르둑과 바르둑의 세계관 속에 그들의 해석의 힘이 흔들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계의 역사에 각본을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하나님의 이야기에 다시금 그들을 초청하여서 어떤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인지 그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그 진짜 원동력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불어넣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해석의 흔들림은 남유다 사람들에게만 있는 문제일까요? 오늘 저와 오늘 이 새벽에 앉아있는 성도님들과 출근길에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에 기초해서 우리의 인생의 사건과 만남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순절 이후에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멘토링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모든 일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떠한 다른 것에 의해 우리가 인생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이야기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고 그 이야기에 우리는 유혹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의해 우리의 인생의 사건과 만남과 역사의 흐름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이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부동산이나 주식,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과학이 될 수 있고 요즘은 젠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일하시는 그 모든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주목시키면서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너희들의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하는 그 모든 해석의 상상력을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6장 27절과 28절에는 이 해석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쓰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시구나, 이러한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들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너의 예레미야를 향해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가 한때는 그래도 우리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판단을 해서 바벨론의 그 심판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들이라고 가장 우리 중에 현실적인 판단을 잘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아마 예레미야를 무시했을지도 모르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는데도 아직도 야훼 하나님을 이야기하느냐? 제발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보라고 아마 핀잔을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오늘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믿고 그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목하고 그 속에서 내 삶을 드리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무슨 이야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과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이슈를 관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마저 우리가 붙잡으며 우리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각 사람의 일상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